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직장생활 하기 쉬울까요? 저는 한 직장생활 3년 4년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술이라는 문화가 직장 내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술 못 마시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좀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 계약 따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식 가서도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규 직업을 가진 적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회식을 하면 술 안 마신다고 또 담배 안 핀다고 괜히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들이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 없이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이 문화에 못 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현대인들에게 술과 비슷한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데미라는 여신의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심과 동시에 아데미 여신의 명성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이 아데미 여신, 이 그녀와 관련된 이 종교는요, 도시 사람들의 생활에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마을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중요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전에는 에베소에서 사용하는 이 동전에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1년 중 한 달을 아데미의 이름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미에게 경의를 표하는 올림픽 스타일의 경기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데미는요, 에베소의 이 후견자와 수호자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어울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된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아데미를 신으로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당시 문화로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도 좋지. 그래, 내가 믿는 신도 한번 믿어봐라. 근데 저쪽 가니까 저 신도 있더라. 저 신도 한번 믿어보자. 신은 많이 믿을수록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다신교 사상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를 신으로 인정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말라,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였듯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아데미 여신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죄의 목록을 나열을 하였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종이도 귀한 시대입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야 너희 죄 지으면 안 돼, 너희 땅에 뭐 다양한 죄가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나열을 했냐라고 보니까 방금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죄가 아데미 여신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아데미 여신의 문화를 잘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 잘 하려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서스름 없이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습니다. 너도 술 좀 마시네, 너도 담배 좀 피네.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죄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로 흔한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사회생활 좀 하지,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거래처랑 계약도 좀 따고 네가 좀 잘 살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청년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담배를 종종 배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들이 안 피면 정말 피를 말리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길게 이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추가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요, 맞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을 먹자 하면 술을 같이 먹고요, 담배 피자 하면 같이 담배 피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죄들을 이들은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사실을 내가 몰라서 죽은 자들처럼 살았을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이도 귀한 시대에 바울이 이러한 죄의 목록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상세하게 적습니다. 왜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예,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속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에베소 교인들 잘못했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나 또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처 계약 따기 위해서, 동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한 소리 듣기 싫어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는 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3개 하고 5개 하고 10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냐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물론 이득은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그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 잃어버린 맛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많은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도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5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쁨으로 받으실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서슴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보지 않을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너희 시험해보지 않을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삭개오 어떤 자였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세리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 강점기 때에 민족을 등쳐먹고 살았던 친일파 같은 사람. 오늘날의 그 7일 명제 사전에 등장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같은 민족 피 빨아먹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머리로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에 속해였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민족을 등졌던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말합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최고의 가치관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남은 좀 피해볼지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같은 민족도 등질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삭개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머리로는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같은 민족 등쳐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삭개오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몰랐을까요? 머리로는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삭개오가 참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돈을 내놓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같은 민족을 등쳐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사역했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소방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소방관 집사님이 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 소방관이란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소방관을 진짜 그만둬야 됩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직업을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못하는 거 힘드실 줄로 압니다.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감당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려 하시는 모습이 정말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집사님은 정말 주님의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집사님을 격려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맞습니다. 그리고 김해에 살고 있는 시민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빛의 자녀일 줄로 압니다. 김해에서 잘 살고
또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맞습니다.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잘 사는 것, 나의 만족,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셨더라면,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문화, 에베소의 문화를 따르셨다면, 이제는 오늘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에베소 교인들의 우선순위는 이제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사모님이랑 소개팅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만 있다가 실제로 이제 딱 만났거든요. 너무 이쁜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예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다시 만나겠어 하면서 정말로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래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여자를 위해서 꽃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미꽃을 좋아한다 하시길래 백송이를 처음 딱 사봤거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알게 되고,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게 되고 데이트도 하고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은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비교조차 안 되겠죠.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은 맞습니다. 날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딱 요 정도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니까,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죄악을 알게 되고 나의 낮음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분께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내일 제가 면접이 있는데, 하나님 내일 제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신앙이 익어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 제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주님, 내일 제가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치러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내일 제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니겠죠.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내일 또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소원,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의 갈 길,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게 기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과 함께 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이게 당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 한 잔 딱 하면, 담배 한 대 딱 피고 하면 당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로 압니다. 빛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시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